관계보와 세세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죠. 오늘 우리 신랑이 참으로 예배에 나가는데 목사님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신랑이 오늘 처음 나가니만큼 감동을 받아서 정말 오늘 이 교회를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더니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5장에 누구를 낳고 이것만 계속 성경 기절 거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거 하면은 저게 무슨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 신랑이 변화받아야 될 텐데 저 말씀을 계속 적어서 보면은 우리 신랑이 저거 말씀을 과연 알아들을까 은혜를 받을까 이렇게 염려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 신랑이 그 족보 얘기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족보 얘기를 쭉 하는데 은혜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은혜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말씀 쪽에서 누가 죽었더라 이거 계속 나오는데 이게 우리 인생이 죽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족보와 이게 우리 복음과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다 자신이 없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괜히 하나님께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처음 아담의 자녀가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그랬죠. 둘을 낳았어요. 이제 둘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아담이 여럿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다른 아들 셋에 대한 관한 얘기입니다. 단순한 족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을 했어요. 들판으로 끌고 나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대표자인 가인을 비롯해서 이제 아벨은 누구예요? 아벨은 이제 가인과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어떻게 해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죽였잖아요. 그와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죽음까지 당하게 한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왜 죽었어요? 순교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벨이 죽어서 이제 셋을 세움으로써 복음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도피성을 만들었다겠죠. 도피성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로 인해서 죽은 사람, 실수로 인해서 살인죄를 저지른다든지, 어떻게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 실수로 인해서 사람을 치어서 죽이는, 그거 이제 계획된 살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자기 실수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들에서 도피성을 만들었는데, 도피성은 이스라엘 6군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살인이라고는 율법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됐어요. 사형이었었어요. 실수로 인했든 어떻게 됐든지 사형이었으니까 붙잡히지 않고 도피성까지 열심히 달려가면 돼요. 그러면
도피성 안에는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다 그러면 너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였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이 죽어야 그 도피성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사장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죽음으로 우리가 건져냄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제사장이 누구요? 누가 죽었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케 해서 누가 죽으셨느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게 예수 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죽음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이게 의미이기도 해요. 도피성이라는. 그래서 제사장의 죽음으로 그가 그저 해결되는 원리를 이게 성경에서 제공하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아벨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아벨이 죽었잖아요. 직분이 그래서 그 아벨은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아벨의 족보가 그리스도 족보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두 아들을 통해서 가인의 계보와 아벨 대신 셋을 다시 아벨이 죽었으므로 셋을 다시도 그 계보로 나뉘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 사람들과 두 계보를 통해서 비교하고자 하는 내용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십자가가 이제 선다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가 서게 되는 것을 보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 사람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 설명하고자 하시는데 성경은 가인의 죄와 아벨을 가리켜 선지자라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아벨과 사가랴의 피는 선지자의 피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선지자로 들었어요, 사실은. 최초의 선지자가 아벨이라는 사실이죠. 세상으로부터 죽임당한 제사장을 예표하는데 이 아벨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진 세상 권세자들이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라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제 예전에 보낸 선지자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이 소선지자 12명, 대선지자 5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야, 에레미야 뭐 많이 나오잖아요. 요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뭐냐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 보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선지자를 보내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해요. 계속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십자가는 세워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믿지 못하면 큰 문제죠. 역사 몇천 년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어요. 방법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모든 구약 선지자들이 선포하는데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 아벨은 첫 제사장이었다는 것인데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 제물이 예표, 그러니까 이것을 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낸다는 건 누가 제사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잖아. 그것은 앞으로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받는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제일 먼저 보여준 제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오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족보의 시작을 이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해요. 아벨이 동생이 죽여서 들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벨이 무슨 선한 행동이나 이런 헌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래요. 우리 의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뭐예요? 죄인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잘해서 의인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잘 살아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리예요. 우리가 뭘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이래서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은혜가 커요? 은혜잖아요 이게. 우리가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 하나, 그거 하나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어려우냐고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이제 예수를 완전히 믿고 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이 아벨은 첫 제사장이었는데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지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뭐냐면, 아벨은 선행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그의 올바른 삶의 제물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삶을 삶으로써 그는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벨을 가장 좋은 곳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그거 중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내가 가장 소중한 게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소중합니까? 돈이 소중해요? 아니면 자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낳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많이 만들어줄게 그 약속을 믿고 겨우 자식을 하나 얻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기고 믿음으로 여겼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세상 것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한테 과감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래? 너 정말 내가 의로 여긴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것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누가 제일 소중해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으려고 하는데 믿음이란 자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 예비해 놓은 재물이 하나님께 준비해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실상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소중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드리기 아까워. 그럼 못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받기만 하고 마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반드시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이 제물 대신 반드시 무언가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을 것이라는 걸 믿었어요. 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거 받고 뻗다 하나님 호주머니 챙기실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것이 그 믿음이 실상으로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첫 선지자 제사장인 아벨은 십자가의 삶에 대한 예시였는데 십자가의 역사는 이렇게 이제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로 인해 세상에서 손해만 보고 마다 죽어야만 되는 거.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서 그렇게 아벨 마냥 돌로 쳐맞아서 죽고 날마다 핍박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벨이 죽어서 무엇을 손해봤어요? 아벨이 죽어서 뭘 손해봤나요?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가. 우리는 뭐냐면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땅 아니에요. 우리 땅이라면 이 땅의 것을 내가 아무리 많이 소유했어도 이 땅 것 가지고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못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이 죽었지만 아벨이 이룬 게 없어요. 왜 이룬 게 없느냐? 인류 최초의 인간이 제일 먼저 하늘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 집으로 제일 먼저 가는데 그게 이룬 거예요? 그거 이룬 거 아니죠. 그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다면 너희에게 잡히겠느냐. 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재판을 해달라. 이 사람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런데 빌라도 총독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죄가 뭐야? 뭐 때문에 이렇게 잡혀왔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었으면 내가 너희한테 올 이유도 없고 너희한테 잡히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잡힌 줄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변론하겠느냐? 나의 심판의 주는 오직 하나님뿐이냐. 우리는 누구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손해볼 것이 없고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그는 제일 먼저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재산을 많이 모았어요. 집도 막 100평 사라. 차도 외제차 막 1억 5천짜리 2억짜리 사. 그거 갖고 하늘나라 가서 탈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 나 좋은 차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거 다 평생 모아서 참 마음먹고 산 거거든요. 저 이거 갖고 가서 하늘나라 탈래요. 그렇게 갖고 갈 수 있으면 갖고 가시던가. 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영혼을 구하시고 건져내시고자 합니다. 이 아벨이 얻은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최초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무엇을 얻었어요? 세상을 잃어버렸어요. 죽어서 무엇을 얻었나요? 천국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것을 잃어버릴 때 천국을 얻는 우리가 다 되게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생각하니 손해보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가 왜 착각하느냐? 이 땅의 것으로 뭔가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 왜 착각이에요, 이게 전부. 자, 그러므로 이 땅에 쌓지 말라고 얘기해줘. 그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도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쌓는 것은 다 누구예요? 우리가 자산을 많이 모았는데 쓰긴 누가 써요? 내가 쓰고 다 죽나요?
참 미련하지요. 참 나이가 80, 90이 돼서도 자산은 잔뜩 있는데 그걸 막 꼭 틀어주고 있어요. 자기가 쓰지도 못하면서 어디 나가서 맛있는 거 하나 제대로 못 사먹으면서. 그죠? 참 인간 참 미련하게 짝이 없어요. 그거 어디 하늘나라 갖고 가려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보화라고 말을 해요. 그게 지혜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쫓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보호를 쌓아.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오해하는데 하늘에다가 그렇다고 막 돈을 갖다 헌금을 갖다 많이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담의 것으로 보상 받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시는 분이 교회를 지금 건물을 샀는데 한 사람이 1억 5천을 헌금을 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리는 돈이 보상심리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뭔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교회 건물을 샀으니까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좀 해주세요. 이런 보상심리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물은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의해 쌓았더니 하늘나라를 위해 충성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까지 변난 빌과 같이 우리가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보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대우를 아니 여기는 잠깐 사는 세상인데 여기서 대우 받아봐야 얼마 받겠어요. 자식들도요. 돈이 있을 때는 부모한테 알랑알랑 나가다가 부모가 돈이 다 떨어지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죠? 그게 소용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청지기 삶을 사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 쌓지 않는 삶을 우리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내 것으로 내놓은 것으로 손해본다고 여기는 거죠. 세상은 내 것이 뭘까 내놓으면 손해본다고 여겨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오늘 저 사람 위해서 돈 5만 원 썼는데 저가 은혜도 모르고 그 개리도 썼어. 그러니까 내가 호주머니에 나가면 손해본다고 여기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왜 희생하셨을까? 예수님 손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돼요. 죄도 없는데 예수님이 왜 막 그렇게 째찌기 맞고 고난을 왜 받아요? 왜 십자가를 힘들게 지실까? 너희도 나의 십자가 멍에를 져라.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인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우나 영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머니를 비워서 남을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이 멍에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내를 위해서 재산을 쌓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뭐가 생기면 없는 사람 도와주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초계적 삶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초계적 삶을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내 것을 비운다는 삶은 어느 가난한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굉장히 가난했어요. 이 목사가 좀 가난해요. 부자 목사님도 계셔요. 요즘은.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부모, 어머니, 아버지한테 해드린 게 없어. 왜? 돈이 있어서 봉양을 제대로 해주나.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한테 감사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부모님들이 유산으로 물려준 게 믿음이었었어요.
신앙. 그래서 감사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가지고 어머니한테는 그 목걸이를 하나 해주고 그만 돈을 목걸이를 하나 해주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림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러고서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고 10년 20년 이렇게 후에 하루는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까 금목걸이가 나와요. 그리고 한쪽에는 그림이 나오는데 예전에 자기가 금목걸이를 해준 어머니 목걸이하고 아버지한테 선물했던 그림인데 요게 금목걸이는 뭐 그만 돈이 팔아야 얼마나 많이 되겠어요? 근데 이 그림이 문제예요. 그림이 그때 당시에는 별로 이름이 없던 화가의 그림을 그냥 싼 값에 샀는데 이게 부르는 게 금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역사하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드렸던 감사해서 자기가 힘든 와중에서 드렸던 그 선물이 그 그림 하나 했더니 수억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것은 채워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감사의 선물은 남아있다는 걸 아시기 바라야 돼요. 이 감사는 남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분한테 감사해서 정말 선물을 하고 그 감사 은혜에 대해 보답을 했어요. 그러면은요, 그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그 감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도 그러신데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려주심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가 진짜 상대방이 친구나 아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늘 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내가 감사해서 감사의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있겠어요?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간 것은 내가 죽음 앞에서 모두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남겨둔 이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내 소유로 남겨진 것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 청지기 삶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려진 모든 것들은 보물들은 그대로 기억되어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썼다면 그것이 보화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가인을 보기로 합시다. 가인의 상과 아벨 그리고 셋을 통해 우리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가인의 족보 한번 볼까요? 힘의 논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족보가 이제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따라서 에덴 동쪽의 놋 땅에 거주했다 말합니다. 이 놋 땅이라는 게 뭐예요? 유리하다, 방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한때 동생을 죽였을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유리방랑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놋 땅에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는 유력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가인은 놋 땅에 정착하지만 이제 유리방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갈 곳이 없어서 이 집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놋 땅이라는 곳에 거주하지만 그 삶에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 때 마음이 편치 않아. 왜 편치 않을까? 혹시 누가 와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걱정 있잖아요. 자기 동생을 죽이고. 그러니까 죄진 놈이 잠을 제대로 자요 못 자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유리방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 다 가진 것 같은데 자살하는 사람 왜 자살해요? 막 돈 부자들이. 이와 같아 가인이. 그래서 마음이 유리방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자체를 저주하심으로 어떤 것으로 세워도 불안하고 두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저주를 했어요.
저들도 이 땅의 것으로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다 가장하는 거예요. 다 포장하는 거예요. 저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이나 대통령이나 그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니까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죠. 마음속에 늘 불안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저기 우리 대통령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시죠. 행복하십니까? 아마 행복하다고 안 할 거요. 자, 우리가 17절에 한번 볼까요?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으니 이게 뭐냐면 에녹 이 성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높 땅에다가 또 이제 지금 우리가 여기 뭐 안양시 이렇게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여 사는 곳을 스스로 에녹종을 그리고 쌓습니다. 성 안에 도시를 만들고 그들이 뭐래요? 왕노를 하려고 해요. 인간이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가 왕노를 하려고 하죠. 문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명, 정신적 가치축으로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이게 문명 세계에 살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류의 대표적인 가치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고 우리가 뭔가 편리한 것을 막 자꾸 문화를 만들어서 그것이 빠지도록. 그러니까 뭐 음악이든 뭐든, 자, 오늘 이제 뒤에 뭐 음악은 조상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이 가인의 족보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명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내용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나 휴가를 가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만약에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어디 자연을 보러 가죠. 근데 이 문명의 세계에서 이 문명을 떠나서 우리는 휴가 가려고 할까? 아, 그렇게 좋은데 문명이 좋다며. 막 편안한 게 좋고. 이것은 우리 안식이 없다는 걸 증명해요. 우리 힘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문명은 우리를 더욱 고달프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예전에 우리 못 살았어요. 그냥 밥 먹기 어려웠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인생이 고달프지 않아요? 다 고달프지요. 이 세상의 것을 무언가 증명 그저 인류는 노력하지만 모두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아랏을 낳았다고 했어요. 라멕 두 아내를 맞아요. 하나 이름 에녹이 아랏을 낳고 에녹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무야해를 낳았다고 했어요. 무야해는 하나님이 치셨다, 징계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치셨다, 징계하셨다. 그래서 이 무드사해를 또 낳았다고 그랬어요. 무드사해는 뭐냐면 스올이라는 얘기,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의 아들. 자, 그러니까 이들이 아들을 낳는데 이 바친 자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 자로 징계받은 자로 지옥의 아들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긴 족보가 그냥 간단한 족보 같지만 그래서 이 아랏이라는 것은 도망자라는 도망자가 가서 하는 도망자는 어디고 우리가 어디서 도망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죄를 짓고 도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겨우 하는 짓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받고 진노해서 그들이 지옥의 삶을 사는 아들들이라. 이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저주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나오죠. 라멕은 두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이 라멕이라는 것은 힘으로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이는 세상에 강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주어지잖아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내는 두 아내를 취하는데 아내는 두 명이 이제 취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배하면서 그들이 뭐야? 아내들한테 너희들 내 말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래서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강박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가축을 치고 그의 아들 이름 유발에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분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음악 이제 이런 거는 조상이 됐대요. 이거 예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냐면 23절에 보면 뭐냐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리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리고 그의 상처를 사람도 죽였다는데 라멕의 아내 아다는
이제 빛과 그늘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기쁨과 그늘, 그 빛과 그늘의 그 공존 속에서 그가 상함으로 죽이고 흑암 속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대적하고 상처 주고 상하게 하면 어린아이라도 때려 죽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인간이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상처 주고 자기 공격하고 이런 사람 소년이라도 때려 죽인다. 그들의 삶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 살기 위해 모든 지혜를 다 합니다. 짐승들을 골라 우리에 가두고 낙로검토 시작하고 인구가 이제 많아져야 도성을 쌓고 자기들을 지켜서 철기 문화를 형성해가지고 농기구를 뿐만 아니라 뭘 말해 병장기를 만들어서 다른 자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찔러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을 위해 다 그렇게. 그리고 두발가인은 누이 나아마가 그래요. 나아마라는 것은 아름답다는 예쁘다 이게 사랑스럽다는 표현인데 그리고 이것을 뭐냐면 힘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기의 권위가 능력 그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많이 배운 거 내가 많이 가진 거 우리 집은 뭐 100평이야 우리는 뭐 쇼파 샀는데 500만 원짜리 샀어 내 차는 뭐 외제차 얼마짜리 샀어 이게 전부 다 이게 세상 때 넘는 얘기잖아요. 이 힘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백화점에 가서 무슨 이 옷은 이 코트는 200만 원을 주었네.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전부.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뭐예요? 가인을 위하여 벌이 700배일지라도 이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해요. 자, 가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벌이 7배를 준다고 했어요. 가인을 만약에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인을 죽일 때는 내가 그를 7배의 벌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자기가 정한 거. 이게 라멕 자신이 자기가 법을 정했어. 뭘 정했어? 만약에 나를 죽이는 자가 있다면 77배를 벌을 받을 것이다. 지가 법을 만들어.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정해놓고 법을 정해놓고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죄를 짓고 스스로 그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지키려고만 한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담이고 가인의 계보는 사는 자들이 가인의 계보로 사는 자들이 모형이라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아담이 우선 뭐냐면 셋과 에노스를 대조합니다. 셋과 에노스 얘기는 5장에서 다시 나오는데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 대신 주신 이게 누구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씨를 줬다는 것. 다른 씨를 줬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씨를 이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의 자손들로 인하여 세울 뭐냐면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서 셋의 계획을 통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가인과 이 셋의 계보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알면은요. 오늘 말씀 이 정도 알면은 어디 가서 말씀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의 아들 에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즉 뭐냐면 자 이제 이들은 가인의 계보들은 자기 힘과 자기가 능력과 자기 세상 것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이 셋의 계열은 이 에노스는 뭐냐면 티끌과 같이 자기가 무능하고 연약함을 드러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삶이 뭐예요? 자기를 비하해서 낮고 낮은 곳에 와가지고 천하고 힘들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잘났다고 떠들고 막 가서 막 자랑하고 이거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 가서 더 겸손하고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하나님이 가인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백성에 대한 설명을 비교로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적 기준으로 세상의 힘으로 사는 자와 티끌같이 연약한 자를 대조,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세상 것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세상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티끌과 같이, 정말 흙과 같이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신앙인들과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있고 내 이름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비우는 삶, 내가 죽는 삶, 이로써 얻는 것은 하늘의 보화를 위해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예배 중에 아니면 삶 중에 반드시 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삶의 길이고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보장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은 세상의 제일 큰 기적을 부시려는데 그것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게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불안한 이 세상의 인생의 길이 아닌 안전과 평화와 걱정 없는 영원한 생명의 생가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